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주보에 소개되는 가정교회 홈처치 예배 공과 이거를 소개하면서 이 의도가 그다음에 천심은 특별 정성을 드리면서 거기에서 제가 또 참 관심 있게 드는 것이 뭐냐면 영성수련 40일 영성수련이죠. 제가 우리 희나의 군사님의 둘째 딸입니까? 막내딸입니까? 막내딸이 영적으로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런 수련회 한번 보내면은 참 좋겠다. 저는 제가 그렇게 추천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고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 천일국 시대의 시의 시대에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야 천일국 백성으로서 앞으로 이제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이제 시의 시대, 천일국 시대의 우리 교회의 시스템이 신앙이 그렇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직통하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지도자들을 길러나 놓아야 나중에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휘둘리는 일이 없다. 지금 B그룹에서 뭐 온갖 소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그런 내용을 중심 삼고 아버님과 직통하고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시의 시대의 신앙을 훈련시켜 놓는다 한다면은 우리 가정연합이 절대 휘둘리는 일이 없고 본연의 우리의 신앙을 정상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 이제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듣고 보니 우리 동부산 교회 홈처치 예배를 제가 시작할 때에 1년 동안 2023년에 있어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 동부산 교회 홈처치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시의 시대의 신앙으로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해서 이해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목표다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한 몇 개월 동안 이 시의 시대라고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지금 참여하는 우리 퍼슈트 홈그룹 홈처치, 그 다음에 수선아들 홈처치, 장미 홈처치, 하모니 홈처치, 이 홈처치에 참여하는 우리 식구님들이 그 의미를 좀 조금 잊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 막 이게 어렵다 하면서 조금 막 그런 하나의 고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아담 해와가 일문일답했던 본연의 세계의 그 수준으로 가기 위한 첨보 수행의 훈련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는 우리의 신앙을 첨보 수행으로 그 다음에 시의 시대에 우리의 무엇임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지는 시대가 시의 시대 아닙니까? 성약 시대는 시의 시대다. 구약 시대는 행의 시대,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입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영형제껏 연결을 이루는 그런 혜택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중심 삼고 신약 시대에 우리의 수행은 신의 시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입는 시대.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이 낙원으로 인도하는 삶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낙원으로 간다. 믿기만 하면 낙원 간다는 것만 해도 그거는 특별한 혜택 아닙니까? 그런데 믿기만 하면은 낙원에 갈 수 있는 신앙적 아니면 신학적 배경이 뭐냐? 기독교에서는 잘 설명을 못하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뜻이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리에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 구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었다. 그러니 사탄이가 그걸 모르느냐? 사탄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죽자사자 자기의 최고의 힘을 다 동원해서 뭐냐? 예수님을 죽이는 것. 예수님을 죽여야 일단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일이 막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실권 행사를 다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실체화했냐? 이스라엘 하나님이 준비한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최고의 작전이었다. 그러니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희생의 제물로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내놓을 때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 십자가에 내보냅니까? 그것이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 죽음의 자를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명쾌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셨죠. 그러나 나중에는 나의 뜻대로 마시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래 십자가를 달아나 놓고도 예수님이 잘 빨리 안 죽으니까 그 로마 병정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입장이죠.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자기의 그 아픈 고통을 전혀 생각지 않으니 하나님 나를 찌르는 저 로마 병정 아직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그런 조건이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낙원 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부활시키잖아요. 살리잖아요. 하나님은 단간복귀에 의해서 최대 실권을 행사해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최대 실권 행사로 단간복귀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살리신 부활하신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때 예수님 마지막 갈 수 있었던 자리에 낙원이 있잖아요. 오른편 강도와 함께 최초로 제일 먼저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과 오른편 강도였잖아요. 그렇게 실적을 쌓아놓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디 갑니까? 낙원 갑니다. 그러니 신의 시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입는 시대가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였다. 그 신약 시대의 터전 위에 이제 성약 시대, 참 부모님 시대에 있어서는 뭐냐? 모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입는 시대다. 모시면 누구를 모십니까? 우리는 참 부모님을 모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참 부모님이 누구냐 하니까 천지인 참 부모죠. 천지인 참 부모가 되기 전에는 어떤 부모가 있었느냐? 하늘 부모님, 그 다음에 땅 부모님. 땅 부모님은 뭐예요? 참 부모죠. 그 땅 부모님이, 그 다음에 하늘 부모님이 땅 부모님과 일체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의 생심 속에, 아버님의 생심 속에, 어머님의 생심 속에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시는, 임재하신 일체된 그것을 천지인 참 하늘 부모님과 땅 부모님이 사람이신 참 아버님, 어머님과 완전히 일체된 상태를 천지인 참 부모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완성하면 어떻게 되냐? 천지인 부모가 됩니다. 천지인 참부모라는 참자를 붙여서 참부모님을 표시하고 우리는 천지인 부모가 자녀로서 된다. 그럼 그 말은 뭡니까? 우리 몸속에, 우리의 축복가정, 우리 부부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남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아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어디에 들어와 계십니까? 들어오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인체 생심이죠. 남편의 영인체 생심, 아내의 영인체 생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임재하실 수 있으면 우리는 천지인 부모가 됩니다. 그것이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가정 1세, 2세, 3세 모든 인류는 천지인 부모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래서 시의 시대가 되는데, 시의 시대가 되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알고, 의도를 뭘 통해 알겠습니까? 생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느끼고, 그 생심의 의도를 내 육심이 공명해서 육신을 실천을 하는 삶이 되는 것이, 이것이 시의 시대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메시지를 나에게 보내는데, 마음이 뭔가 일어나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지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도 제가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우리는 모르지. 그걸 내가 했지 않았는데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대화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시지로 느낄 수 있는 마음 기준 상태가 적어도 최소한 그렇게라도 돼야 된다는. 그럼 아버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서 느끼느냐? 그건 아버님도 생각지도 않은 마음이 느껴지는, 그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와. 그건 누구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 영육체, 생심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온 것이다. 그걸 적각 느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준비가 되어 있냐. 우리 심교호 장로님 그런 걸 얼마나 느끼십니까? 마음속에 툭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한다면은 우리 심교호 장로님은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는 상태다. 우리 이건조 장로님이 그러한 마음을 느낀다 한다면 우리 이건조 장로님은 하나님과 시의 시대의 삶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보낸다는 걸 느끼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이제 설령 우리 조상님들의 신도 절대 선령이 되어갖고 우리 후손들에게 들어오려 하면은 아버님 말씀에만 우리 우리의 몸에 3,300의 영들이 붙어 있다니, 이 영들은 악령들이라. 악령들이 붙어 있으면 선령이 못 들어온다. 여러분들은 집에 들어갈 때 집이 아주 지저분해요. 예? 온갖 오물도 뿌려져 있고, 그렇다면 그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들어가고 싶지 않지요. 못 들어가. 그러면 새로 청소를 해야 그런 집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 한 분이 우리 밀양 출신 후배 선교사였는데 필리핀에 갔대. 필리핀은 좀 발전해가지고 교회 건물들이 좀 이렇게 구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몇 층짜리 빌딩이 있대. 그래 갔는데 갑자기 그때 대학생의 영적 역사가 일어나. 발작을 해놔. 미쳤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영적 역사가 일어났는데 마침 한국에서 선교사가 왔는데 일어났으니 그 필리핀 식구들이 누구에게 의지하겠어요? 야, 우리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이 문제를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런 게 있으니 이 한국 선교사가 뭐 모른다 할 수 있습니까? 해보자. 막 어떻게 하든지 해보자. 들고 온갖 기도도 하고 온갖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아, 이랬는데 효과가 있어야지. 효과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모르겠다고 막 억만세 부르자 하고 막 억만세 불렀다는 거야. 아니, 억만세 부르는데 이놈이 탁 자빠지는 거야. 영에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겨우 참말로 체면 처리를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뭘 했냐. 그 맨 위층으로 그 사물 구석구석을 보니까 전부 뭐 쓰레기통이더라는. 그래가지고는 맨 꼭대기에서부터 청소를 시킨 거야. 완전히 새 청소를 시킨 거야.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막 무디게 영들이 막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영들이 귀신이 붙어 귀신이. 여러분 가정에도 하면 가능하면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지저분하면은 그게 지저분한데 사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지저분한 거죠.
거기에 붙어 있으면 마음하고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왜? 주인이 지집한 거에 끊임 방임하고 있으니까 그 속에 들어와 있어도, 사탄이 들어와 있어도 주인이 못 알아봐. 그러니 완전히 활개치고 아지트를 만드는 거지.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집도 환경도 그러한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려면 여기에 악령들이 있는데 하나님 절대 못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 하나님 할 수 있는 곳은 분립을 해야 되죠. 이게 아담 과정에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가인, 아벨로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래, 분별한 아벨이기 때문에 조건이고. 거기는 선권이니까 하나님 임재하실 수 있고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됐다. 그래서 아벨과 하나님 함께하는 거 보여줬잖아요. 가인은 불리한 중에 악한 쪽 편으로 대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간섭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사탄이 함께할 수 있는 처소죠. 그러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동생하고 형님 사이인데 동생은 형님을 사랑하고 형님인 자기는 하나님 들어본 적도 안 하잖아요. 기분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기분 나쁘죠. 그런데다가 아벨이 아주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형으로서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형 동생의 모습이 있지만 실질로 내면적으로 뭐냐?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가인이 하나님 편,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관심 가질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선의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선의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에서와 같이 죽이고 싶었던 야곱이었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뀔 때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부둥켜 안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복귀된 이삭이가 되었다. 부모가 되었다. 여기 그 터전을 중심 삼고 메시아가 오실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신앙적 교훈이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시의 시대의 삶을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2세대나 3세대도 정평에다가 40일 수련을 통해서 첫날 와서 쉽게 보면 이게 전혀 안 돼 있어. 전혀 안 돼 있는데 그것을 훈련을 시키니까 열흘이 가고 20날이 가고 30일이 가고 마지막 날이 되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1차, 2차, 3차에서 약 600명이 수료를 받았는데 거의가 그렇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느낄 수 있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그 기도를 들어주는 상태까지로 수련을 시킨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예민한 우리 희나의 권사님의 막내딸을 그 수련에 한번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지금 1차 목표는 좀 영적으로 깨끗하고 그런 예민한 대상을 먼저 시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우리 축복가정, 세계 모든 축복가정이 이런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태로 신앙적 성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평에 있어서의 영성 40일 수련을 통해서 느끼는 결과고 지켜보는 내용이다. 그런 입장이 그 훈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 동부상교회에서는 저는 이미 우리 동부상교회 식구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일무일답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그런 경험을 하게 훈련을 하느냐 그런 고민 가운데 나온 것이 공과 예배입니다. 공과 예배에 오늘도 공과가 나갑니다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늘 부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이것도 지금 우리 내 마음속에 우리 붙어있는 악령들이 많다 하면 하나님 들어올 수도 없지.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대신자로 보낸 마음 하나님은 뭐냐니까 우리 본심이 우리 양심이다. 그래서 뭐랍니까? 마음과 대화를 해라. 여기에 내용도 마음과 대화를 해라. 마음과 언언을 해라. 내 마음과 내 자신이 언언을 하고 그 대화하는 훈련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훈련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 삼고 이 중에 내 마음속에 와 닿는 말이 느껴지느냐 그걸 훈련은. 그건 왜? 여기서 느껴지는 이거 다 읽어봐도 나 하나도 느껴지는 거 없다 하면 하나님 아직도 내 가까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전혀 못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읽어보는데 눈에 띈다. 모두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눈에 떡 띄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은
아버님의 말씀, 아버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았다면 그게 얼마나 행운입니까? 감사하는 일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와 닿도록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그 다음 질문. 내 생활을 통해서 뭘 느끼게 해 주시려고 합니까? 하는 훈련이죠. 이 훈련을 지금 우리 퍼슈트 홈그룹, 수순아들 홈그룹, 그 다음에 장미 홈그룹, 하모니 홈그룹의 이 보고서를 이걸 읽고 자기의 느낌을 적어내는 사람,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훈련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식구님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주위 사람이 보고 느끼잖아요. 저는 특별히 우리 엔도 권사님 오셨는데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엔도 권사님이 저하고 뭔 상담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남편이 집을 떠나서 뭐 빚 갚는다고 자꾸 외지회사가 지금 나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 제일 걱정된다. 식당에 가면 아니면 친구들하고 술자리에 가면 그게 여자들이 우글우글 하는데 우리 남편이 믿을 수가 없어요. 어제도 뭐 있게요. 이 걱정이 상담이 그게 제일 주 상담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김정현 씨가 가면서 내 걱정 말고 당신이는 걱정하시오. 내가 그랬어요. 김정현 씨는 걱정할 거 없다. 하늘이 지켜주시니 당신 마음에는 그렇게 의심하는 마음이 없도록 마음을 추스려라. 그래서 기도를 지금까지 해놓고 지금은 그런 의심이 없어졌고 김정현 씨 마음은 훨씬 우리 엔도 권사님보다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아와 있는 것을 두 부부가 느낍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나 그 지난주에 내려와서 우리 기장에 사는 네 가정입니까? 세 가정이 식사를 함께 하면서 서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가까워지고 부부간에 가까워지고 있으면서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한 번씩 만나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용들이 이 홈처치 공과 예배를 통해서 그 가정들의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그런 일들이 많이 성숙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키 권사, 오늘 사사키 권사님이 안 보이는데 이용준 장로님하고 사사키 권사님이 외국에 선교도 나가면서 경험했던 터전이 있어서 내외적으로 부부간에 제일 원리적으로 수수작용을 하면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입장. 그런 가운데 있어서 어떤 그 목표과 보호에 일본 하나님과 더불어 일문일답하는 내용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도 그 관계를 연결시켜서 시의시대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교류를 높여야 된다. 지금 시도하고 있지만 조금 이제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앞선 원리적인 입장이 있지만은 아직도 그것을 통해서 훈련하고 있는데 그 훈련이 더 깊이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놓고 본인이 기도하는 느껴지는 그 마음을 붙들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천심원에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7월 1일부터 우리 동부상교회 원리 강의를 한다 하고 시작했어요. 창조 원리를 했고 타락론을 했고 종말론을 했고 메시아 강림 준비시대 메시아 강림론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정통성 교육을 해라. 저 뭐 하나님의 음성 내 마음속의 느낌을 통해서 그게 적당 느낌 나타나는 정통성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시작했잖아요. 지금 8번째 했거든요. 이제 다음 월요일 9번째 이제 들어가는 날인데 일본에 있는 선교사가 그걸 보고 적극적으로 그 자료를 내한테 좀 보내주시오 막 이렇게 반응이 와요. 그래서 이 강의를 언제까지 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PPT 한 커트를 놓고 1시간을 할 때도 있었어요. 이런 입장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그것을 늘 저를 통해서 이 동부상교회에서 그 강의를 하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오늘
PPT 오늘 주말 뭡니까 주간 뉴스에서 나왔지. 어머님이 김진춘 원장을 세워가지고 정통성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들으려고 하면은 그 이전 단계가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 그 대교회장님들이 그 이야기를 얼마나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김진춘 우리 원장님, 위원장이 보낸 그 PPT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 설명은 바로 이야기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기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하게 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그걸 하고 보니까 그 자료가 우리 도익 사상 그 카톡방에 있어요. 거기에 그 자료가 떠서 난 정상적으로는 그 PPT 자료를 보지도 못했는데 이미 거기서 유출이 됐고 그쪽에서 이렇게 엉터리로 어머님을 중심 삼고 아버님을 폄하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이러면서 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봤지요. 지난번에 우리 김진춘 위원장님 부산 본부교에 와서 강의를 했잖아요. 그 우리 신경상국 신경상국 교회장들이 다 모여서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 이야기를 1지구, 2지구, 3지구, 5지구 다 했지. 다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장들이 전부 다 불평불만이 엄청 많았어.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무엇이 틀렸다 하는 몇 가지를 쩔었어. 김진춘 위원장한테 보냈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왜 성원식을 완성권에서 완성급에다가 이걸 해서 성원식 하느냐? 그건 틀렸지 않냐? 원리에서 장성기 완성급에서 다뤄있기 때문에 참 부모님이 오시는 위치도 장성기 완성급이래. 장성기 완성급에서 성원식이 이루어져서 완성기를 거쳐가서 완성하지 않냐?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게 수정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이야기를 윤영호 세계회장한테도 보냈고 손대호 박사한테도 보냈죠. 그 PPT를 내가 이야기하는 걸 보라고. 그랬는데 손대호 박사 쪽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는 김진춘 씨에게 보냈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메시지가 왔더라고. 그래서 나 지금 와서 보니까 몇 가지 거기가 문제될 수 있는 건 딱 수정이 됐더라고. 그런데 아직 한 가지 안 된 게 그게 세례완의 여동생 혈통적으로 원죄 없이 태어나느냐 혈통적으로 그 다음에 독생녀로 태어나는 거냐 이건 전부 다 고표를 해라.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아니다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님 말씀을 놓고 볼 때 있을 수도 독생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배필되는 독생녀도 준비도 안 하고 결혼해라 했겠냐. 독생자가 나타나서 독생자가 결혼할 수 있으면 독생녀도 나타날 수 있는 복귀 성리 배경이 다 있다. 그건 지금까지 그 김진춘 위원장 그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제가 우리 동부상교에서 지금 정체성 교육을 하는데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경, 혈통복의 독생녀가 어떻게 복귀가 될 수 있는 배경이 있었는지 그 터전을 타고 세례요한의 여동생도 거기에 자리에 서고 어머님도 그 터전을 타고 초림, 독생녀다 하는 이론이 연결되어야 비약이 없고 어머님에 대한 이견에 대한 문제가 없어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 동부상교에서 그걸 강의하라는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데 고정 구독자가 170몇 명 있어요. 그거 올리면 적극적으로 그걸 보고 배우고. 그래서 어떨 때 우리 회의 가면 왜 요새 목사님 왜 그 PPT 뭐 안 올립니까? 나는 안 보는 줄 알았어요. 교회장. 교회장이 보고 있는 제주도에서도 대교회장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기 뭐 하면은 그걸 딱 다듬어서 딱 올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렸더니 일본에서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설명을 들은 지도자들이 일본 지도자들이에요. 지난 5월 달에 와서 오창가 하면서 그 방상의 회장을 중심 삼고 일본 그 간부들이 이 김진춘 원장이 거기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며칠 전에 청평에서 대교회장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오늘 뉴스 보니까 그때 강의를 했네. 또 뭔가 이제 막 또 반대가 나오겠지. 특별히. 그런데 거기서 내가 볼 때는 거기서 문제될 수 있는 거는 설명을 조금 더 부언을 해서 이해를 시키면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아버님이 거기 이제 뭐 설명하는 말씀 해가지고 거기 나온 일은
2단이 아니면은 B그룹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잘했다. 그러면 왜 그 문제가 그렇게 대두됐냐? 그거는 신종종 메시아가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나 안 맞냐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책임이. 그러니 이중 양면 애언이 원리강론에 나오듯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독생녀 어머님, 아버님, 독생자한테 탕감복귀해야 할 입장이 있어서 하는 내용이 그거는 우리한테 맞는 이야기 아니고 어머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어머님, 아버님에 대해서 독생자, 독생녀를 확실히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문제, 시험이지, 그건 아버님, 어머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그것이 해결이 된다. 제가 이번에도 우리 김진주 위원장한테 그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설명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하는 것만 내가 지적을 했지. 이래갖고 이제 거기다 제가 김진준 위원장한테 보내드리고 그거는 잘 참 정말 그분이 물리학자로서는 한국에 이름 있는 학자예요. 물리학자로서. 그래서 아버님이 그분을 키워서 참 이렇게 했는데 그 PPT를 그걸 보면 얼마나 연구를 자세하게 잘했는지 몰라. 우리 일반 우리 지도자들 중에서는 그렇게 연구를 해서 그 PPT 만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조직적이고 정말 설명을 분야 정말 정확하게 잘 해놨어요. 그런데 그걸 나는 이제 PPT만 보고 지금 그래 했는데 그걸 설명을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아니 그전에 못 들었는데 전에 그 1차적으로 PPT 발표할 때도 그때 대교구장인가 교구장들만 했지 우리 교회장들은 그게 참석 안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 못 들었거든. 그런데 여기 부산에 와서 이야기할 때 내가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걸 듣고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이 이야기도 언젠가 또 한번 하겠지요. 한번 그러면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말이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설명해라 하는 걸 가르쳐 주어서 마음의 느낌을 주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래서 앞으로 그것이 정립이 되면은 독생녀 문제, 참부모에 대한 문제, 원리 강론을 새롭게 써야 된다는 문제 여러 가지가 정리가 됩니다. 어머님은 그거 다 아십니다. 어머님이 제가 막 여러 번 모셔봤지만 어머님이 얼마나 예민하신 분이고 얼마나 원리적이고 얼마나 아버님과 하나 된 분인지 저는 너무 느꼈어. 압니다. 통일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머님은 하나의 일반적인 여자라 생각하는데 절대 어머님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님 하나님은 달라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의 마음을 똑같이 알아? 우리 송강복 장로님, 우리 박태림 권사님 마음 다 알아요? 모르지. 나도 우리 집사람 마음 몰라. 그러니까 당신은 내 마음도 모르고 나도 내 마음 모르고 자기도 내 마음 모르고 나도 자기 마음 모르고 남자 여자 그것이 하나로 요합했을 때 천지인 참부모가 되는 그것이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에게 표창장할 때 이미 결단합니다. 다 이뤘다. 그래서 그 터전 위에 아버님 어머니 손잡으시고 다 이뤘다는 축복이 나오지 안 나옵니다. 그런 과정이 어머님을 하나님 앞에 최고의 1등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아버님 평생 고생하시다가 영계 가셨어요. 그리고 천일국 문을 아버님이 영계 가서야 열 수가 있습니다. 그 사탄의 문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몽땅 데리고 들어가는 그 바람이 없겠습니까? 이 지상에 계시면 더 셉니다. 아버님이 영계 가시면서 아버님과 어머님이 함께 천일국을 여시고 두 분이 하나 되셔서 어머님이 감당하시면서 나가시는 그거 다 정리될 수 있는 환경이 어머님이 됐기 때문에 모든 일을 실체와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천일국 2027년에다가 2025년은 이건 축복입니다. 5년에서 7년이면 2년 더 연장되는 거죠. 어머님은 2년. 우리 아마 그거 믿을 사람은 우리 이 자리에도 몇 분 계실지 몰라. 저는 마음으로는 몰라도 이치적으로는 느낌으로는 그건 이루어진다. 어머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어머님 작정 안 하시면 안 이루어져. 어머님 작정하시면 이루어져. 그 이야기 일화가 있어요. 아버님
목사님과 이요한 목사님의 대화 속에 있습니다. 아버님이 어느 날 돈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고,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요한 목사님 보니. 그래, 이요한 목사님 뭐라 했냐면, 아버님 뭘 그거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이요한 목사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걱정이 안 돼? 아이, 그거야, 아버님 마음만 잡수시면 되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이랬다고. 그러니까 이요한 목사님, 그러니까, 이요한 목사님은 아버님 마음만 잡수면 된다는 거 아시기? 그러니까 이요한 목사님, 아버님 마음만 잡수시면 되는데, 당신이 그 마음을 안 잡수고 걱정하고 계시지 않니?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아버님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야, 이 사람아, 마음을 그렇게 먹기가 쉬운 줄 아느냐? 아버님이 마음을 그렇게 먹기가 쉬운 줄 아느냐? 그게 아버님의 답이에요. 아버님이 그렇게 마음을 잡숫기까지는 그 이루어지도록 당신이 다 해놓고 마음을 잡숫고 발표를 하는 거지. 그럼 어머님이 2025년 신통일 한국 할 때 마음으로 얼마나 잡숫기 위해서 고민했겠니? 2027년을 잡숫시키기도 어려웠는데 그걸 당겨서 2025년에 신통일 한국 된다고 마음을 잡숫시켰다. 그러니까 발표를 하죠. 그 마음 잡숫시키기가 쉽겠냐는. 그래서 제가 이기식 대교장 있을 때 그랬잖아요. 어머님 마음만 잡수시면 되는데 이 하늘 터널도 어머님이 마음을 잡수시고 일본 오지구하고 협력을 해서 해라. 이미 마음을 잡수셨기 때문에 된다. 2025년 어머님이 마음을 잡수시고 신통일 한국 한다고 잡수시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2025년 된다. 7개 나라를 아버님 100세 성탄절 때 7개 나라를 복귀해서 아버님이 한을 풀어드리겠다고 어머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마음을 잡수시고 작정했기 때문에 2019년도 9개 나라를 복귀해가지고 아버님 성탄 100주년 크게 했잖아요. 이 어머님은 마음 잡수시면 하늘이 되도록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안 먹고 여러분 마음 안 잡수신다고 2025년이 된다 안 된다? 우리 마음도 안 먹었는데 되겠냐?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 마음 안 먹고 안 믿어도 됩니다. 어머님 이미 잡수시고 어머님 이미 결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머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때 된다고 생각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거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도 돈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머님이 2025년 신통일 한국 마음 잡수시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 일은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나는 구경꾼으로 볼 거냐 아니면 거기에 자녀로서 참여할 거냐 하는 건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은 구경꾼으로 이 자리에도 구경꾼으로 보는 동부산교회 조영식이가 와서 하는 일에 대해 구경꾼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는 사람. 제가 무슨 교육을 한다 무슨 해도 아무도 안 봅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10명, 11명, 12명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기 동부산에 와서 지금까지 5년, 이제 5년이 만 5년 됩니까? 5년이 됐는데 그때부터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10명이에요. 그 10명이라도 동부산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동부산 교회에 보내가지고 하시고 싶은 일이 그 10명을 통해서라도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 보내신 뜻을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10분들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의 모델 케이스. 그래서 지금 저기 이기식 대교장 계시고 박영배 회장이 지구장으로 계실 때 이 홈처치 공과 예배, 홈처치 예배를 놓고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했어요. 그래 마지막 때에 마지막쯤 돼서 우리는 동부상교회는 홈처치 예배를 매주 이렇게 실시한다. 보고가 되었고 이기식 대교장도 그다음에 박영배 회장도 관심의 초점이 동부산에 있습니다. 동부산은 1년에 조영식의 이런 목표를 세워 홈처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전도하자는 목표로 한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지금 관심을 갖고 우리 박영배 회장님은 평생 몇십 년이에요. 홈그룹 그걸 시작한 지가 한 30년 넘어서 30년도 넘어서 창원이 성공했다 뭐 울산이 성공했다 그 성공의 흔적을 지나고 나면 아무도 안 남습니다. 무슨 흔적이 안 남느냐? 식구들의 심정 성장해서 그 터전 위에 홈처치를 통해서
박영배 회장이 지도했던 그 터전 위에 우리가 심령의 성장해서 생명체가 됐다 하면 그건 성공이에요. 한 사람이 돼서라도 그건 성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구 체계에서 없어지는 게 지금 잠잠합니다.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부산은 어떻습니까? 지금 홈그룹 이 문제는 잠잠합니다. 어제 길영환 위원장이 지금 뭐 육사이클 뭐 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도를 하고 계시는 있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까지 주장해왔지만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거기에 참여하는 식구들의 심령 성장이 일문일답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문일답하는 그 내용을 중심 삼고 발전해가는 그 교회의 발전이 그게 모범적으로 보고되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건 뭐냐? 심령 성장. 하나님과 더불어 일문일답하는 그 상태로 우리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나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 식구님들이 이 시의 시대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이제 전에 우리 오지구 할 때는 청평에서 지금 청평에 철야 정성이 835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800회째부터 저는 그게 이제 참석을 하고 보는데, 철야 정성을 그때는 우리가 월요일 날, 오지구에서는 월요일 날 했습니다. 월요일 날 했는데 지금 협회 차원에서 금요일 날 전 교회가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금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처음으로 우리 여기 교회에서도 7명이 참석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했는데 그 흐름이, 하나님의 복귀 승리의 흐름이 어떠한 내용을 중심 삼고 주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초점을 맞추어서 마음이 따라가려고 하는 신앙을 해야 이 천일국 시대에 따라가는, 주류로서 따라가는 것이 되지. 구경꾼이 되면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었고, 언제든지 구경꾼은 중심 서류에서 문을 닫아버리면 구경꾼은 못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준비한 10처녀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5 처녀는 기름을 여유있게 준비를 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5 처녀는 대충 준비해가지고 있는데 한밤중 되니까 기름이 떨어져. 그러니까 기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좀 기름 좀 빌려달라. 안 된다. 나도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는데 이 기름도 당할지 모자랄지 모르는데 어떻게 빌려줄 수 있느냐고. 가서 사오라고. 그래서 5 처녀가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 와갖고는 성에 들어가 버리고 문은 닫혀버렸어. 5 기름을 구하러 갔던 신부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 한 기회를 놓쳐버리면 못 가는 거잖아요. 부경꾼은 언제든지 보여주는 사람이 문 닫아버리면은 그거는 나쁜 건 오래오래. 그러니 어떻게 내가 주류에 참여하느냐는 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마음을 거기다 초점을 맞춰 가지고 살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 마지막 때 아니에요. 마지막 때 말세를 강조하는 교단이 생기면은 14만 4천이 꼭 내일 모레 채워져서 이제 문을 닫고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그 중에 한 자리 남는데 너 올래 안 올래? 그것이 말세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신앙.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천일국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준비되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주류에 따라가냐 하는 것은 내 마음 자세의 문제입니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 식구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